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자녀 주일로 예배합니다. 자녀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었는데 교회들마다 어린이들이 자꾸만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녀 주일로 바꿨고요. 또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 주일은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뭘까요? 가정의 역할,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의 역할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중학교 교과서에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의 기능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녀 출산, 의식주 제공, 그리고 자녀 교육과 사회화. 이것이 가정의 기능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의식주를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사회화를 시키는 것. 이것이 가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가정의 기능이 자녀를 출산하고 의식주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회화를 이루어갈 이 가정의 기능이 오늘날에는 거의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경향신문에서 20대, 30대를 향하여서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던 말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서 연애, 결혼, 출산의 세 가지를 포기한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죠? 3포 세대, 3포. 연애와 결혼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2011년도에. 그런데 2015년도에 또 다른 말이 생겼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5포 세대. 그리고 얼마 지나서 7포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는데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내 집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꿈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7포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9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외모와 건강까지 포기하고 지금은요 N포 세대. 지금은 20, 30대의 청년들이 무엇을 포기하면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 사는 행복한 삶을 전부 다 포기한 그런 세대,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뜻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고 지금 20, 30대의 청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가정의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사랑을 하고 같이 꿈을 키워나가는 곳이 가정인데 지금은 이 가정의 모든 기능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요 이 가정의 기능이 깨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의식주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은 의식주만 제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만드신 가정의 가장 커다란 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적인 가정의 기능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가정의 기능조차도 오늘날에는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주일인데 우리의 시선을 좀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건들보다 우리가 먼저 눈떠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적인 가정의 기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눈을 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가정 외에서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축복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 가서 축복을 받을까요? 가정에서 축복받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어디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가정의 역할이,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우신 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들을 다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능이 잘 되면 사회적인 기능은요 저절로 잘 됩니다. 우리가 다 안 믿어지니까 신앙적인 기능보다 사회적인 기능을 더 중요하게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기능이 잘 되어지면 사회적인 기능은 저절로 되어져요. 증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자녀와 그의 자부 8사람만 살게 되어졌는데, 노아가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축복을 하죠. 그런데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한 그대로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져간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노아가 가장 큰아들인 함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함은 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형제의 종이 되길 바라고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함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그 자녀들에게 말한 그대로 되어져요.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셈은 아시아에 살고 있는 인종의 조상이에요. 우리도 셈족이라고 배워왔죠.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요. 또 노아가 야벳을 축복할 때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고 축복을 했는데,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유럽 민족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야벳 족속을 통하여서 예언한 대로 그들을 창대케 하시고 지금까지도 창대한 이 복과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역사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축복입니다. 세상적인 기능 말고, 세상적인 역할 말고, 세상이 주는 것 말고, 오늘 부모인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은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손자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내용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축복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다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자녀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내용들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아버지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누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인데,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축복하냐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소리를 듣고 요셉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너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제 아들들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9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자녀와 손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는 자녀를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 자녀에게 용돈만 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야곱은 자기 자녀를 만나자마자
병상에 누웠다가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 손자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요 간절히 축복하는 거예요.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삶을 야곱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축복하는 이 축복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축복하는 거죠. 축복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에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더니, 여기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각주가 쓰여져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몫을 더 주었는데 그랬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이고 12아들들을 12개의 지파로 나눠서 축복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요셉에게는 한 몫을 더 주었다는 거예요. 한 몫. 그런데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다른 아들들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2배의 복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런데 야곱은 마치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지금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왜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의 신앙이요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축복하는 신앙과 축복하는 부모와 축복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경건하게 키워달라고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식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이 아들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 자녀가 아니라 누가 주신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부인은 라헬과 레아입니다. 라헬을 먼저 사랑했죠. 라헬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졌는데, 그런데 야곱이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을 또다시 종노릇을 하고 라헬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사랑하지 않은 레아는 자녀를 잘 낳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사랑하지 못해도 자녀들은 잘 낳는구나. 그런데 라헬이 야곱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뭐라고 대드냐면, 나로 아기를 낳게, 나로 아들을 낳게 해라. 나로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야, 아들을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이 내 문제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자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겠다라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아무리 사회에서 출세를 해도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상급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돈은 나중에 벌 수도 있고, 집은 나중에 살 수도 있지만, 자녀는 그 나이에 해주지 않으면 다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지 못하면 평생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중한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열매,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기도로 키우시고 하나님께 경건한 자녀로 만드시기를 소원하시고, 부모가 해야 할 이 일에 대하여서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모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알아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까요? 오늘 야곱이 4가지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저는 오늘 이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이름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로 축복한 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지만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알려지게 해 주시며,
자녀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유명하게 된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도 알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자녀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한다고요? 부모의 이름.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부모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가 잘 돼서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안 돼서 유명해지거나. 그런데 잘 돼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돼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인 이 부모의 이름까지도 알려지기 위하여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존경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알려진다고요? 부모의 이름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니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지. 그래, 부모 이름이 알려지려고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치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속으로.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누가 유명해졌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마리아는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성모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어질 정도로 유명해졌죠. 세상에서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까지 해요. 숭배까지 해요. 그 정도로 마리아가 누구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높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자식을 키우는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 때문에 부모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임을 받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통하여서 부모인 우리에게 이 영광과 그리고 부모의 축복이 저는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축복했습니다. 16절 끝에 가서 보면 이들이 세상에서 뭐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번식되기를 원한다. 저는 여기 번식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사람이 무슨 금붕어도 아니고 무슨 사람을 번식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찾아보았더니 이 번식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의 원뜻이 뭐냐면 물고기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처럼 급속도로 번성하고 증가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보십시오. 물고기 그렇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내도 바다의 물고기가 번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고기의 알을 한번 보십시오.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번성하라고 하고 번식하라고 하는 것이 흥분의 집처럼 막 가난한데 자녀만 잔뜩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문도 번성하고 재산도 번성하고 신앙도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번성하는 이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이겨내는 삶을 살고 모자라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좀 축복해도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고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의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대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녀가 복의 모델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장자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므낫세처럼 되기를, 에브라임처럼 되기를, 이렇게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처럼 잘 되라, 누구처럼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할 때 그 누구가 우리의 자녀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옆집 자녀였으면 좋겠습니까? 옆집 자녀요? 우리 자녀가 되어줬으면 좋겠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보다 2년 선배인 동네 형이 있어요.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항상 아들한테 야, 너 목사님 내 아들처럼만 해라. 누구처럼만 하라고요? 저처럼. 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처럼만 해라. 알고 봤더니 저보다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처럼만 해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복의 모델이 되어지고, 축복의 모델이 되어지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곱의 기도대로 정말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이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해요. 에브라임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정도로 에브라임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기꺼이 기도하십시오. 기꺼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영원히 자식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부모가 영원히 자식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목사고 전도자이고 부흥사고 저술가이고 학자입니다. 다재다능한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이 요한 웨슬리를 통하여서 감리교회가 창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86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평생에 이룬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만 소개하면 당신은 무엇을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은, 최고의 업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단 한마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축복도 정말 많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돈을 많이 가진 것도 복이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복이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출세를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는 이제 떠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오고,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못 오고,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못 와요. 그게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진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 축복권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모에게 그 축복권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 자녀가 신앙 안에서 흥하도록 축복하십시오. 안 되면 코라도 풀어주십시오. 흥해라. 주님 안에서 흥해라. 알아들어야 웃으실 텐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니 오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꺼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같게 하시기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야곱과 같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